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의 성구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목표인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할 것인가를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와 오늘 3월 첫째 주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월 첫째 주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은 우리 사람의 중심이고 그 심장,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질 때에 같은 중심을 가진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같은 예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것은, 같은 중심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행동,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행동이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셨다라고 말했고, 둘째는 전하셨다라고 말했고, 셋째는 고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지난달 첫째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분이 되셨는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전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세 가지 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 가운데 이 첫 번째와 가르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고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전하셨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전하셨다라는 일은 바로 이때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령의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구령의 심장이 뛰는 교회. 세상에서 구령이라고 하면 발작을 맞추는 어떤 우렁찬 기합 소리와 같은 것을 말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구령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령의 일,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귀한 깨달음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말씀처럼 가르치기도 하셨고, 전하기도 하셨고, 고치기도 하셨고, 살리기도 하셨고, 다니기도 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셨고 북돋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보듬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통로였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들어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 포도원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내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대로 똑같이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살펴서 포도를 거두고 그것을 팔고 또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변함없이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부탁을 하고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어지니까, 주인이 먼 곳으로 가니까 이 종들이 아마 꾀가 났나 봅니다. 아니면 이 종들이 본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악한 종이었든지, 그래서 이들은 그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 포도원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먼 곳에 가 있는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를 수행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종 가운데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보내서 주인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 종이 먼 길을 가서 집에 남아있는 포도원을 갖고 와야 될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여기 있을 때 같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포도의 소출을 잘 맺게, 열매를 잘 맺게 너희가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악한 종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죽입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내가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듣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서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 포도원을 돌보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내가 있을 때와 같이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 소출을 거두도록 하라.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이 보니까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한단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아들도 우리가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주인은 저 멀리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결국은 이 포도원은 이 아들에게 상속되게 될 텐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겠구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번에는 친히 옵니다. 친히 와서 이 종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주인이 심판할 때 꼼짝없이 그 주인의 말대로 행하고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쉽지 않고 어렵고 또한 결국은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였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리자가 오는 것과 주인이 직접 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대리자가 왔을 때는 종들이 함부로 하고 죽였지만 그 주인이 왔을 때에는 종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 주인의 심판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은 말씀과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스스로를 힘든 상황 가운데 넣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구원의 역사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담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 원하셨지만 다 미칠 수 없었는데 나에게는 또 미친 것, 다가온 것, 이 속에 담게 된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다 못 보여준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그 이전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의 심장, 그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심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심장이 우리도 갖게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은 구원의 심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을 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저물어서 해질 무렵이 되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더욱더 크게 퍼졌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있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초기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성공, 엄청난 부흥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흥분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찾아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어제와 같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에 만족해하며 그 성공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성공했으면 내가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부터 이것을 발판으로 점점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의 경우에 그대로 생각하면 가버나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갈릴리 온 땅으로 퍼졌으니까 내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점점 더 넓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텐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의 그 말들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공을 뒤로 두고 또 생소하고 처음인 곳으로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놀라운 성공,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뒤로 던져 놓으시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분명하고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하여서, 존귀함 받기 위하여서, 우러름 받기 위하여서, 칭찬 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해 놀랍게 성공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일으키신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것, 최고에 있는 것,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설날 그 연휴의 첫날에 시작됐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되어서 이제 부활절까지 주중의 기간만 우리가 세어서 40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길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모든 일들의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에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거의 가장 끝에 하셨던 말,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끝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랑의 마침표,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럽고 큰 일인 3.1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또 우리 민족의 기억할 만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도 자랑이자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약 1.5%였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6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3.1 운동은 어디를 거점으로 각 지방으로 다 퍼져나갔느냐?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3.1 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부터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거기부터 만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1 운동이 끝났을 때 일제가 압제해서 감옥으로 붙잡아간 사람들이 약 10,000여 명이 되는데 그 10,000여 명의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22%,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1.5%였는데 3.1 운동이 끝나고 옥에 갇힌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기억할 만한 날이고 또 자랑스러운 날, 아무리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눌러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율로,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만방에 떨친 날임과 동시에 또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3.1운동과 같이 우리 자신과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원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애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삶이 있고 구제가 있고 사회 참여가 있고 봉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가 빠지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무엇을 하였어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도 그 마침표는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사랑의 심장, 그 사랑의 심장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심장을 또한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많은 사랑의 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마침표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일들의 마침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열정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심장이 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둔한 것입니다. 왜 지하철에서, 왜 시장에서, 왜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또 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하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냥 구원하면 될 것이지 왜 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데 올라가서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것으로 가느냐? 이와 같이 미련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계획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구원의 심장입니다. 구령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사랑의 심장과 구원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가운데 뛰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